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를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찬양이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비대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진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수요 예배를 찾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상황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 낮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애굽과 그의 주변 국가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히브리 노예 청년이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면했던 장래 일들, 미래 일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였다가 그 어려움들을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거기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배고픔과 그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의미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죠?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해서 팔아버리고 사실은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차라리 종으로 팔고 그 돈을 우리가 챙기자, 그런 얘기에, 그런 논리에 그들이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기근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세상 모든 어떤 신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증명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헤어지고 분리되었던 그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히브리 청년을 통하여 장래 일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줬고 해결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4만, 10만 하루에 감염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아질 정도로 다시 한번 제2차 유행이 일어난다 이럴 정도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보다는 그 백신 그것 때문에 좀 휴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한쪽은 문제 없다 이런데 하여튼 독감 백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이 코로나든 백신이든 지금 이 전염병, 이 간염, 세균 이거와 관련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전염병과 독감 또 세균 이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코로나 시대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해요. 좀 족장 시대 때 요셉이란 청년이, 그 당시는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꿈으로 또 그걸 해석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줬는데, 오늘날 21세기는 여러분 계시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전달됩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때 당시 요셉 시대의 시대처럼 뭔가 그때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좀 응답해 주시면, 코로나도 좀 언제 끝날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하면서 여러분 굳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벌써요 요셉이란 어떤 신령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불의의 사회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라는 것을 짜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그걸 바라보는 눈들과 이론들이 벌써 다 우리 사회에 질비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에도 보면 미래를 예측한 역학자들이 다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요셉이란 그때 당시는 인물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인물이 필요 없이도 여러분 각자 저마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이가 안 되는 이상 이게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년 한 연말쯤 가면 2021년쯤 가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들과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변이가 안 생길 경우에 그렇고, 그런데 뭐 요즘은 좀 변이도 좀 나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뿐만 아니라 또 이것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걸 빨리빨리 이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걸 빨리 계산하고 빨리 해석을 하냐.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래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빨리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버는데 돈 버는 장사치들이, 여러분 좀 너무 격가시켜서 죄송합니다만은 돈 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이론들이 빠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은 벌써 지금 2020년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사냐면 벌써 2025년도를 내다보면서 2020년, 지금 2020년인데 2025년을 보면서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분의 얘기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MKTV 대표라고 하는 김미경 씨라는 이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바시라는 유튜브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방송에서 그가 강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기 글자가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자, 2020년의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뭐라고요? 격차다라고 그랬어요. 격차. 결국 202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요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코로나인으로서 활동 안 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 2020년, 2021년이 될 것인데 그 2020년, 202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숨겨진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것이냐? 그 전에 우리 얘기했던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시간아 흘러가라, 그냥 크로노스를 흘러볼 것이냐? 그렇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숨겨진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1년, 2년 지나서 어떤 차이가 난다?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격차를 만드는 시간이 결국 2020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코로나19, 그래서 저거 빨리 지나가라 뉴스 보면서 어쩌나 저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2020년을, 2021년을 준비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준비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해요.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분이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뭘 얘기하냐? 언택트를 넘어서 원래는 컨택트가 맞습니다. 접촉 사회, 만나고 접촉하고 만남을 통한 사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온오프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제품을 킬 때 온이라 그러고 끌 때 오프라 하죠. 그래서 저 단어를 써서 온택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점 이제 바뀌어지고 변모할 것인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2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유튜브, 우리 교회 보세요.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또 뭐 밴드를 통해서 우리 교류도 하고 카카오톡, 그죠? 뭐 이분은 뭐 6가지를 얘기하는데 페이스북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알는 거는 뭐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6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택트죠. 디지털 사회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자유롭게 인디펜던트 워커, 독립적인 일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 일했는데 이제는 혼자 독립적으로 준비하고 일해요. 여러분 일주일 저의 사역도 보면 일주일에 저의 사역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하고 준비해서 같이 공유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새가족도 이제 끝났습니다만 했고 종말론 또 하죠. 또 우리 중직자들 교리학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혼자 해. 혼자 앉아서 막 했다가 혼자 웃다가 실수했다가 말 버벅거린 거 편집했다가 혼자 그래요. 근데 진짜 차이는 뭐냐면 참 힘들어요. 이게 같이 누가 있으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도 양복 입고 뭐 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혼자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주일학교까지 하는구나. 주일학교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막 아무래도 자유분방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혼자니까 의지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참 할까 말까 이런 갈등도 많고 또 어떤 몰아서 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제 혼자 일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같이 하는 사회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사회. 근데 문제는 마지막 4번째 세이프티, 안전성이 있느냐. 뭐든지 그죠? 결국은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저렇게 바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벌써 보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예배하는 거, 요새 쇼핑도 그죠? 다 이제 배달하잖아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용하죠. 이제는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바뀌어진 문화에서 3개월 이상 그 문화가 지속되면 그게 몸에 배어지고 익숙해져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돌아간대요. 왜? 이게 편하니까. 그죠? 이게 편해요. 쇼핑도요 편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이 양복도 어디 매장에 가서 여러분 사 입으려면 메이커는 50만 원, 60만 원 해야 되고 약간 좀 싼 메이커는 10만 원대 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이거요 쌀 때는 한 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맛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매장 가서 물론 매장 가서 직접 입어보고 이런 건 있지만 다른 건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옛날로 매장 가가 옷 사서 이렇게 입고 물론 그럴 돈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저 같은 이렇게 셈이 빠른 사람은 이제 안 가겠죠. 그죠? 이거 5만 원이면 사는데 굳이 거기 가서 50만 원 주고 누가 사겠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로 벌써 이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벌써 이제 지금으로서 끝나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언제 가죠? 2021년까지 가야 돼요. 1년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거로 이제 다 치유가 되고 코로나19가 사라졌다고 그럼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변화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여러분 이거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벌써 2025년도를 내다본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요한데 자 지난주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다 속고 다 넘어갑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뉴스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카톨릭에서 교황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동성애도 죄입니다. 남의 거를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죄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사실 교회에 오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라고 저주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동성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울고 불른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동성애를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그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소중한 존재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안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원색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맞는 부분이에요. 그런 바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사역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날을 기념해서 원래는 부활하시 전날이 토요일이 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날이 쉬는 날인데, 원래 그날이 빨간 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다음 날 죽으시고 그죠?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부터 2000년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이 전 세계의 위기인 코로나19 때문에 총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죠? 대면 예배를 정지를 금했던 그런 시기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세계적인 위기고 뭐 어떤 악의 세력인 어떤 악인의 입장에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어떤 대적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질병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교회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서슴없이 2000년의 전통을 어느덧 우리도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래서 비대면의 예배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이슈와 문제는 팬데믹이 먼저 지나가야 될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아마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정말 그러면 진짜 대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뭐 예배 회복의 날 뭐 주장하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나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이제 과연 과거로 다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던지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전 세계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양화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단순히 코로나니까 코로나 빨리 피하고나 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성경적으로, 아까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란 책 속에서 거기에 이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답들, 많은 답들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석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첫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오늘 수가성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현실의 문제가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그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은 진짜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이 결혼이 참 중요해요. 이따가 결혼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도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여인의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결혼 5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한 남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근데 동거는 하지만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거를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출신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출신이 쉽게 말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호녀라 출신들입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호녀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약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분은 예사롭지 않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경험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평소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 영적인 질문,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여러분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자, 이 여인의 대화를 이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처음에 대화의 초점이 뭐였죠? 너의 과거 결혼 생활과 지금의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예배라는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나의 과거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내가 불리하고 약하면 우리가 그 대화를 어떻게 하죠? 다른 주제로 확 바꾸듯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리잖아요. 이 여인이 그런 어떤 대화의 스킬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뭐 결혼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겪은 청년은 청년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여러분 중년은 중년대로 나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 예배의 문제, 이게 지금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주제를 바꾸려고 주제를 어떤 대화의 스킬을 통해서 주제를 싹 다른 주제를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의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기구한 삶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내 삶에 대한 어떤 동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기가 다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래요. 자기 민족은 그림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가 진짜 예배다. 아니다. 그거 가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고 싶은데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여기가 같이 예배 들어가 저기가 예배 들어라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마음속에 이제 응어러진 그 가슴 속에 뭔가 답답한 걸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주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질문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르리라. 이른다가 아니라 이르리라. 미래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미래적인 거냐? 왜 미래적이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미래적인 건데 이때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온전한 구속이 완성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툴을 얘기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뭐냐?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또 뭐죠? 육체가 아닌 영이시에요. 그죠?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은 뭐냐? 영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시키지 않아요. 이곳이냐 저곳이냐 공간을 제한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예배를 받으시고 저 미국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그 예배 드린 자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죠? 진실로, 진리로, 진리란 말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세이라는 것이 진리란 명사로도 되지만 진정성, 진정으로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장소를 제한시키지 않고 어디 있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준비가 잘 된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화장하시죠? 머리도 이렇게 하시죠? 무수도 이렇게 발라서 넘기시죠? 옷도 이렇게 입고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우리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서 여러분 그것을 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것.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한 집사님도 기도를 위해서 또 준비해 오셨죠. 설교를 준비한 저도 준비해 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예배 퀄리티는 결국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예요. 준비 잘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팀도 준비해서 오고, 그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할 때 헬라어를 보시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 키스하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사람이 존경과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서 엎드려서 절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평소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인사를 하는, 예의적으로 인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잘 쓰는데, 그래도 이 말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뭐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반주 찬양해요.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셨는데 집에 기도에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영향력이 많이, 순서가 많아요. 그런데 자칫 실수한 게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게 목사한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찬양 은혜 받아서 그 감명받은 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실 이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좀 뛰어넘어서 그렇지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들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수가성에 들릅니다. 왜 들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이 여인을 왜 만나려고 그럴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데, 정말 자기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가니까 그림 신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니다, 예루살렘 가가 예배 드리라고. 이게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모함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누군가가 자기를 좀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죠?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준비된 자세, 태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고백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그죠? 거기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감명 받는 시간 아니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존경이 대상이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여러분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물론 기도와 찬양과 설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죠? 툴이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 중직자들 그 교리학 배울 때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나올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 버림을 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흔히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야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에서 보시면, 물론 이거는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의 주권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구촌의 절반이 다 여자예요. 그런데
그 절반 가운데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구원받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더 이제 헷갈리니까 어느 정도 구약적인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창세기인데요. 그 이미지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그 건널목에 사람들이 쫙 있는 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지구상에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을 비롯해서 피조물들 가운데 지음을 받은 물건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뭐하고 있죠?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인간만 옷을 입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거를 넘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다 벗고 있었는데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성경 구절도 나와 있는데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들이 치마로 있다가 저녁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 사이로 숨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지금 그 얘기 하겠어요? 그 말은 너의 위치 지금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됐느냐 이런 속뜻이지 담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나오너라 그래서 나무 사이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저런 단어 있어요. 올레자를 분석해 보면 나무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올레자가 돼요. 이 창세기와 한자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나요? 예,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관련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뭘 입었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저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두 종류의 옷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치마로 만든 옷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자, 치마는 또 뭐고 가죽은 뭐냐? 그럼 가죽이 되려면 저기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는데 자,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근데 이 동물의 가죽인데 어떤 동물일까를 추측하면 사슴도 가능하고 저 뒤에 보면 양도 가능한데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옷은 양의 옷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뭇잎은 결국 쉽게 말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혔는데 나뭇잎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잎이 시들고 마르면 더 이상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죽옷도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닳지만 그러나 나뭇잎보다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옷으로 여러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덥다 그러면서 가죽을 벗나요? 아니죠.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을 잃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죽옷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러분 그 예표하는 여러분 예표로서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여러분 사역으로 대처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선택과 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두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가인이었고 둘째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라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했다요? 농사하는 자였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둘 다 드려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했던 것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은 농사했는데 하나님 그 농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의문이냐면 여러분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육류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시대는 하나님이 고기를 그들에게 채소로 음료로 양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 시대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자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그 밑에 거 보시면 저 9장 3절은 어떤 식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3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나 하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 아벨은 벌써 양을 키웠어요. 양을 왜 키웠을까? 먹지도 못하는 거. 그죠? 먹도 못하는 그걸 왜 키우죠? 왜 키웠을까요? 왜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용으로 키운 게 아니라 제사용으로 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벌써 제사를 드리려고 그 말이 뭘까요? 그러면 가인은 땅의 것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 말은 인간의 관심사와 인간의 주된 여러분 관심사가 뭐예요?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딴 거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너 뭘 먹고 살래?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 아니에요. 그 주된 관심사에서 핵심이 뭐예요? 곡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반면에 반대로 아벨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셔서 근데 그 옷이 이 짐승의 옷을 통해서 그 생명을 잃어야 그죠? 우리가 옷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은 곡식이 아니라 이거 짐승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를 알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다 결혼했신 분도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아는 거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알아가는 거 하고 엄청나게 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친숙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부모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았어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안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자 25장 25장부터 보죠. 2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죠? 근데 선택했는데 야곱이 선택했으니까 끝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거 보세요. 26장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그리고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의 부모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그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랑의 배경인 집안의 문화와 신부 여자의 배경의 집안의 문화의 만남이에요. 결혼하신 분 알죠? 그죠? 그래서 이 문화가 나중에 충돌을 일으켜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너 집안은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게 다투고 일어나는 게 이를 두 문화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되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거는 46절은 뭐냐면은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명분을 따진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이용한 게 뭐예요? 자기 장남이 보니까 에서가 햇 사람 딸들 중에서 결혼하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외가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가서 거기서 딸들 중에 그 며느리로 맞이하자. 이 명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보내다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햇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에서는 버림을 당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셨죠. 무슨 약조를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든지 몰아내겠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원뜻과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돼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성경 좀 안다고 따지는 분들이, 아, 목사님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저번에 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 거기 집안하고, 근데 애굽은 하나님이 약조한 그 민족이 아니에요. 맞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쳐야 되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거나 내쫓아야 돼요. 멸하거나 내쫓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사돈이고 혈육이고 7조 4천 8천 합이 12천이면 그 사람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계획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꾸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다윗을 살아가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사울을 버렸느냐? 여러분 원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 그때 당시 사사임에서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이 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전쟁 전에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오기가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12절에 노란색 보세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떠나가기 시작하고 적군은 바로 앞에 와 있고 전쟁은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물을 자기가 드렸대요. 자기가 제사를 주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뭐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죠? 망령되이 행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남의 역할까지 빼앗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지적을 하시고 사무엘이 지적했죠. 그래서 당신의 왕권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태가 Be the Church, Build the Church. 여러분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르심과 인도하심과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점점점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화, 고립화, 개인주의, 개별화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교회도 점점 그런 문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지막 보루인 전투의 장은 어디냐? 그거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바이블 트레인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청년이니까 안 한다 그러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한다 그러고, 눈에 안 보인다 그러고, 하여튼 죽어라도 안 하려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격차가 아까 말했던 서론에 말했던 개인차가 생겨요. 이 영적인 개인차도 생기게 돼요. 여러분 차이 나겠죠. 그죠? 1, 2년이야 차이 안 나겠지만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차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마지막 전투의 장은 내 안의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 디지털 문화 세계에 그것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것이냐. 이 싸움이 마지막 전쟁터예요. 우리가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고립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이제 점점점 더더욱더 만연해질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죠? 공동체 의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